말씀은 예레미야 33 1절에서 10절, 11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하나의 국가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이방 신상을 섬기는 또 산당들을 짓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눌 것이라 말씀하시고 결국 그 아들 때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유다 왕국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왕국도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우리가 들어본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또 산당들을 짓는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들을 범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전처럼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뭔가 해야 할 것을 입력하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갖는 그런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허공에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밖에 되지 않는 것을 저희 모두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고 또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크게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회복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게 되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죄를 행하고 있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선지자들 같은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행했던 그런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까 보았던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이방 신상들을 만들고 또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아스다롯과 또 그모스, 몰록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예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성전 설계도와 건축 재료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던 그런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원래 다른 세상 나라들에서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어떤 국가의 딸들과 공주들과 이런 결혼해서 화친을 맺어야 어떤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살았던 당대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죄는 자신의 당대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로 나뉘게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하여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그동안 애굽의 종으로서 강제로 이런 벽돌을 굽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죽여야만 했던 그런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이 심지 않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리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방인들과 같이 채우고자 하여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단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로만 끝나지 않고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또 이제 자신의 아이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로 뒤따르게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의 세력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아시다시피 이런 죄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진정한 생명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채우게 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 음행을 하면서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채워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그런 죄들로 채웠습니다. 죄에 점점 속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진정한 생명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얼마 전 이제 저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다. 어디 촌동네에만 가도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내가 가고자 하기만 하면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또 시대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최근에 선포된 그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 어디까지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고 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지 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여러 이방 신상들과 같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억지로 절제해 왔지 사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돈 벌고 싶고 또 미디어 보고 싶고 음란한 것을 즐기고 싶고 이런 죄악들을 즐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있지만 그것뿐이었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미워하는 마음보다 억지로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음행하고 먹고 사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도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길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악을 범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해야 할지 또 뭘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또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세상 친구와 또 이성과 또 음란함과 학업, 스펙, 운동, 쇼핑, 미디어와 같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정말 우상을 파하고 아말렉을 진멸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판받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유다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스스로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아까 그 말씀 다시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유다에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나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평화로울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다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던 유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너희들이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따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과 싸우지 않고 항복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는 선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억하고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끝까지 좀 배신하지 않은, 좀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존경받는 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로부터 돌이켜라,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버리고 떠납니다.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의 결말은 매우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빈 형제님이 한번 예레미야 5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최후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으로 두 눈이 빠지기 전에 본 것은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또 자신이 왕궁에서 함께했던 고관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빠진 채로 죽을 때까지 옥에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질 웅덩이를 스스로 파게 될 때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이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의 고집과 스타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괴롭힐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면서까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한두 번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4절 말씀에서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바벨론과 싸우는 선택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 말씀입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래서 성읍에 시체로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가증한 백성들이 사실은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죄악으로 채우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유다 백성들과 저희는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즉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어야 했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또 학사나 동역자나 예배를 섬기는 예배사역팀이나 영혼을 먹이는 목자의 직분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 모두가 진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나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여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말씀을 떠난 채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피를 잘하는 MZ세대들은 잘하는 이제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죄인들에 대하여서 그럴 법도 한데 이런 핍박으로 인해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응답하실 것과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자매님이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과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것과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되거나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종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유다 왕국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선포하는 소수의 사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상황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세훈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으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으며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따로 떼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 어떤 진로나 또 시험 정답 이런 것이 좀 크고 좀 은밀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막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것을 크고 은밀하다고 여기시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로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라보게 하시는 첫 번째 약속,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비밀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적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범죄함에 따라 정쟁에서 패배하여 생긴 상처와 두려움, 말씀을 잃어버려서 거짓된 말씀이 난무한 상태에서 이제는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벨론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이미 망한 상태고 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바쁘게 산다고 해서 맡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들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내 죄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깊은 심령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과 교수님과 친구와 유튜버들의 말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 넣어주는 모든 두려움을 막아서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부르짖을 때 저희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두려움이 떠나가 평안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 8절 말씀을 의성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또 원망해서 실패한 모습들만 생각이 납니다. 저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내가 캠퍼스와 또 직장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낙심하고 눌리는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의 모습은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기만 하고 또 되어진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신의 삶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귀중한 청년의 때에 황금 같은 이 주말 시간에 남들과 같이 어디 놀러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지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럴만하니까 이게 팩트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부족한 백성들이지만 씨를 뿌릴 수 없는 황폐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내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막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 유다는 또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마음은 변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과 다르게 이들이 위대한 승리를 언제 거두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똑같이 또다시 포로로 빼앗긴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크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태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황폐하게 되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감사제와 함께 들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 보이는 유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이 소리들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3번이나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소리들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잔치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가증하게 들리셨겠습니까? 앞서 나눠졌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또 한번 그들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 또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가 되는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음행과 쾌락과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과 같이 처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소고와 꽹과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원하여 감사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처럼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올 때 진정으로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자원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모가 되십니까? 비록 저희가 소수일지라도 진정으로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하게 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옆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은 건데 이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모세 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이 땅에서 범죄하고 이방신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역사들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날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나눴지만 저의 죄가 좀 깊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회개가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하지 못해서 이제 눈을 여기저기 막 돌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습을 그냥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힘써왔던 순간들을 내가 기억한다.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려고 힘썼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마음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몸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라.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겠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되게 원래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제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어떤 자원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을 눈을 보게 되고 돌리게 되고 채우고 싶었던 그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모임에 성공적으로 참석하고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응답하실 분, 이를 성취하실 분,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해서 부르짖는 행위를 생각하거나 내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심령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는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결단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반복해서 떠나서 죄악만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라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유다 왕국으로 나뉘고 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러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할 때마다 그를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며 창자가 들끓는다, 나의 깊은 심령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를 보는 미련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가장 크고 은밀한 비밀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는, 저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어 상처받고 두려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때 이미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감격적인 일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약속을 미리 보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는 그런 기도의 돌파가 있게 되는 제시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내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체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